이 남대천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출발합니다. 이 발원지는 미인폭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폭포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양양과 강릉을 굽이굽이 무려 40여 킬로를 흘러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는 아름다운 백조와 고니,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철새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날개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같이 살아요. 조개도 살고 붕어도 살고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매운 매자 나오니까 바로 쏘가리가 나오네요. 예, 네, 이런 것도 어울려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는 수만 킬로를 달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바닷물 속에서 민물로 들어오면 먹이를 먹지 못합니다. 힘은 점점 빠지고 지치지만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달리고 또 달려가요. 높은 장벽을 뛰어넘다가 지쳐서 죽기도 하고요. 낚시꾼에 잡히거나 오염물질에 의해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꿈, 그들이 원하는 자손을 번시시켜야 할 그 꿈을 성취해내고야만 합니다. 고향에 도착한 앙컷은 수심이 얕고 물결이 잔잔한 곳에 돌을 파내고 그곳에 알을 낳으면 옆에 있던 수컷이 수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열심히 그 구덩이를 옆에 있는 작은 돌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다가 그들은 산란을 다 마치고 나면 지쳐서 그곳에서 죽고 말죠. 그들의 고단한 여정은 그렇게 성취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들은 어미가 한 것처럼 또 수만 킬로를 달려갔다가 또 때가 되면 수만 킬로를 달려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흘러가는 그 강물 속에는 여전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승리가 간절했고 얼마나 개선 장군의 위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러한 약속을 했을까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소고치고 춤을 추며 가장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그 걸맞는 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깡총깡총 뛰어가는 토끼를 보고는 야, 넌 좀 귀가 쫑긋하구나. 네 이름은 오늘부터 토끼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토끼 같아요? 목이 긴 기린을 보고는 너는 오늘부터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하자. 그럴듯하지 않아요? 힘이 센 곰을 보고 너는 오늘부터 곰이야.
너는 호랑이야, 오늘 사자야. 그렇게 친구들의 이름을 정성껏 하나하나씩 지어주었어요. 행복하지 않나요? 아담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정말 맛있다. 당신도 좀 먹어볼래?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과일 중에 최고야. 정말 맛있어. 자, 빨리요. 당신도 이거 먹으면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아담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 열매를 들고 아담에게 내미는 그 하와의 모습을 보는 그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왜 하필이면 너니? 왜 당신이 그 열매를 따왔어? 어째서 그랬어? 아담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담은 하와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높은 벽과 암초들, 사냥꾼과 오염물질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고향에 도착하지 못한 연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역시 동일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허덕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기세장식,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 그의 이름표, 입다의 이름표였어요. 늘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입다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없었던 입다. 형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하다가 결국은 멀리 쫓겨나버린 입다.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깊었을까요? 본초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식모처럼 살아가는 어머니. 아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그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내 것도 없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야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것도 가질 수 없고 인정받아야 할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마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 입다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입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 무남동료 외동딸, 내 분신이며 내 생명이며 나의 유일한 소유인 이 딸마저 빼앗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오늘 말씀 35절에 입다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나 남은 그것마저 잃어버리게 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왜 하나님께 쓸데없는 약속을 했을까?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가장 먼저 나와 반기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 내 하나밖에 없는 딸, 내 자식.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딸. 이 딸을 어떻게 번제단에 제물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가슴에 쌓인 상처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내 딸까지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입다의 이 참담한 심정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암몬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셔야죠. 딸의 고백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처참하고 참담하고 기가 막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시나요? 오래전에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한인교회 청년들이 광야 투어를 한다고 해서 함께 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유대 광야 입구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캄캄해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목축하며 살아가는 베두인족 캠프에 도착해서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캠프하며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아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귀국하는 날이 됐어요. 아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꾸벅하고 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애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요. 여러 가지로 괴롭힐 텐데 잘 견뎌야 할 텐데 싸움이나 하고 다니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의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길에 서서 옥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빠의 모습이 보이니까 열심히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더니 연실 뒷걸음으로 가더라고. 뒷걸음. 폭탄 테러가 쉴 수 없이 벌어지는 그 위험한 곳에 아들을 남겨두고 가는 아빠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무남동녀 외동딸을 토막내서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을까요?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을까요?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입다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은 오직 입다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았어요. 하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갚아줄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흐르는 강물 속에서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처럼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을 넘고 넘어서 2000년 전 이 땅의 역사 속에 실현되었어요. 그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어린 양의 목을 예리한 칼로 찔러서 피를 받아 번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겨서 깨끗이 씻은 후에 토막을 내어 번제단에 태워야 그의 죄가 용서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옷을 찢으며 너는 나를 참남하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야. 내가 어떻게 너를 희생제물로 내어준단 말인가. 통곡했던 그 입다의 아픔만 못했을까요? 폭탄 테러가 날마다 터져 언제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곳에 아들을 남겨두고 오는 아빠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마태는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답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은 아들의 그 처참한 죽음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름으로 골고다 언덕을 전부 덮으셔서 어둠이 짙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창조주 예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죄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반역하여 영원한 지옥 저주에 죽어야 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지키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 왜 이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섭이가 언제 돈 벌어다가 할아버지한테 돈 맡긴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왜 안 사줬어? 생일날 약속한 로봇을 왜 안 사줬냐고. 왜 큰 소리를 쳐 자식이? 지가 언제 돈 벌어줬어? 지가 언제 뭐 안마 한번 해줬어? 왜 그럴까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켰고, 약속대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니,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분과 나는 지금도 한 몸이라고요. 내가 두 몸이라 그렇지. 약속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여전히 고향을 찾아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야만 하는 연어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가고 있어요. 20여 년 전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를 세워라. 저는 그때 웃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메일을 좀 사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학교 지으면 되는 건가?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 오늘 100억이 생긴다면 뭐 할 것인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라길래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랬어요. 학교 세워야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뭐 총장 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갔어요. 성기동 교회에서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아 5년 후에 지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동회의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동회의가 열렸어요. 안건은 뭐냐면 5년 후에 지교회 설립하겠다는 안건은 없는 걸로 취소를 하고, 지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재정 모아놨던 거 5천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용하면 좋겠다. 그게 안건이었어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자, 그러면 이제 의의가 없는 줄 알고 성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나이가 가장 많은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어요. 의장, 이의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내려왔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리모델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돈 5천만 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지교회 설립을 취소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도 장로님의 반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던 일로 끝나버렸어요.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그리고 30주년에 지교회 세우는 일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주일에 당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쭉 앉아있는 자리에 저도 앉았습니다. 그때 선임 장로님이 발표했어요. 김태호 목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교회 담임 목사 파송하기로 당회가 오늘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세요. 조건은 지원금 1억, 장소는 천안 밑으로 대전쯤 가서 개척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하나 더 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 저 3년만 지나면 부교육자 정년 60이 돼서 그냥 조용히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19일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 다음에 2015년 8월에 두 번째 더 행복 캠프 3박 4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2박 3일도 힘든데 굳이 왜 3박 4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주일날 아이들이 오면 담임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뭐 거의 없죠. 뭐 만약에 뭐 10분? 뭐 그것도 대충 안 하고 넘어갈 때 더 많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선생님과 나올 때마다 30분씩 교제를 하면 3년 동안 아이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7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6명이 선생님과 함께 3박 4일 72시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교제하고 속으로 활동하고 또 전체가 모이는 전체 집회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다 하는 시간이 바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마치는 과정이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에 주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학교를 세우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았어요. 건물 짓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학교를 세우라는 것을 20여 년 만에 깨닫게 됐어요. 아, 그때 하신 약속이 이것이었구나. 그 약속은 20여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년에 한 번 학교 하면 되겠냐? 매일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하나님, 100명을 만나서 100명에게 다 물어봤는데 100명이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돈 안 받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다 망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망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있어서 뭐 한 2% 3% 된다고 그러대요 했더니,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 선교지라고 하죠. 그래,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선교하는데 돈 받고 하냐? 선교를 돈 벌려고 하냐? 넌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선교지구다. 목숨 걸고 선교하자.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 단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 더 행복 교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은 많은 도전과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교의 설립이 취소되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장로님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한 장로님을 사용하셨어요. 천안이나 대전으로 가라고 당회가 결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그 장로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6층을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지원금 1억 중에 9,600만 원을 일시불로 줘버리고
결정하셨어요. 잔금은 누가 내요? 제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 내셨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 만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세비전 양이문교회가 세워진 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저도 찾아가지 못했고 그 장로님도 찾아오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늘 기도로 동행하셨고 늘 제가 상황한 소식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장로님이 소천하셨지만 아무도 연락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손이라도 잡고 고맙다고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절망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천국 가셨으니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비전 가족인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10번째 더 행복 캠프 4년차 더 행복 교실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흐르는 강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아도 하나님은 차곡차곡 채워서 타고 넘어가게 하시고 막아도 하나님은 길을 여셔서 돌아서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같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목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닥쳐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들어왔던 모든 과정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흘러가는 과정인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속에 수많은 장벽을 넘어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말없이 묵묵히 많은 도전과 난관을 헤쳐가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비전 가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막힌다 해도 결코 굴복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이 펼쳐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말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비잔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저 터키의 지하 동굴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성취해 가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인본주의의 가치는 그 결말이 되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예수님의 눈물을 알고 그 아픔을 안다면 우리는 그 돼지 우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을 눈으로 보면서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없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세비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조용히 아름답게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 아픔을 견디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골고다 언덕을 구름으로 가려야 하는 아버지의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붙잡고 우리에게 주는 그 사명을 위해 힘차게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